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정해진 약속이 있을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해야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하루를 계획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틀어지게 되면 마음이 몹시 어려워집니다. 평소에 항상 그렇게 계획성 있게 사는 것은 아니고 타인과의 정해진 시간 약속이 있을 때 주로 그러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중요한 볼일을 보고 이제 병원을 갔다가 이제 마사지를 잘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이제 오후에는 마사지가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아내랑 같이 하고 이제 제가 마사지를 받는 동안 아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에 갔으니 아내는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분들과 이제 점심 식사 자리가 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제 계획과는 다르게 출발이 한 20분 정도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늦어지면 늦어지나 보다 할 텐데 저는 이제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약 시간까지를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에 계획된 것보다 조금 더 서둘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아내가 어차피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점심 식사 자리에 함께 가서 점심을 얼른 같이 먹고 가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근데 또 같이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절했어요. 근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밥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두라고. 지금 나를 도와주는 건 나를 가만히 놔두는 거다. 짜증을 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짜증을 갑자기 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아내 표정을 딱 보고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미 감정이 상해가지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서로 오면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아내는 저를 혼자 두고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혼자 밥을 먹는 제가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권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랑 저랑은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MBTI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내랑 저랑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전혀 완전히 달라요. 서로 너무 다르면 어떻게 사나 할 것 같지만 그게 또 톱니바퀴처럼 잘 들어맞아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럴 때는 이제 서로의 성향의 다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내는 단번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니까 이제 제가 거절한 것도 정말 거절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권한 거죠. 저는 한 번 거절하면 진짜 거절한 거고 한 번 결정한 건 진짜 결정한 거거든요. 아내는 저를 배려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저는 막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으니까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이제 어떻게 이 예약 시간에 늦지 않고 갈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저를 생각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잊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 식사를 같이 안 가야 내가 이 시간에 딱 정확하게 도착을 할 것 같다. 명확하게 말을 처음 식사를 권했을 때 해줬으면 문제가 될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시간 맞출 생각만 하고 저를 챙겨주려는 아내의 마음은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다 처음에 부부가 이루어질 때는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왜 나중에는 헤어지지 못해서 죽고 못 사는 부부가 될까요? 서로가 자기 말만 하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관계는 어떻게 사람이 다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다툼이 있어도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렇게 소통이 될 때에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통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꼰대 상사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뭘까요? 잘 아시네요. 라떼.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빼놓지 않아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불통 대통령이라고 부정적인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성경 속 왕정시대 때 왕들에게 필요했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가 이제 실제적으로 솔로몬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그 지혜가 사용되어진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다 아시는 이야기이시겠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약속받은 꿈에서 깬 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창기 2명이 이 솔로몬 왕 앞에 찾아옵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이 공의롭게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창기들이 한 나라의 왕 앞에 와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지방법원의 판결이 수용되지 않으면 항소를 통해서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2심, 3심 올라가듯이 아마도 이 사건 전에 바로 솔로몬 왕 앞에 이 사건이 올라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아래에서부터 재판을 거쳤지만 이게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왕 앞에까지 이 사건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창기와 같이 낮은 지위에 있던 자들의 일들을 이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라고 지금 당시 상황을 고소한 고소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뭐 산파라도 있었으면 이 일을 증언해줄 증인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전혀 다른 증인이 없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워서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 저 여자가 밤중에 일어나서 자신이 잠들어 있던 사이에 자신의 산 아들과 저 여자의 죽은 아들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바꿔치기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결에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으려고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생후 며칠이 안 됐어도 자식을 몰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이에게 얼굴이 막 아른아른거려서 면회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가서 이름을 적어놓고 면회 시간마다 찾아가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했거든요. 그리고 모자동실이라고 아기를 이제 또 데려올 수가 있는데 데려와도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기저귀 또 갈 줄도 모르고. 근데 아기 보는 게 너무 신기해서 데려왔다가 얼른 보고 혹시 똥이라도 쌀까봐 얼른 데려다 주고. 근데 아무리 낳은 지 며칠 몇 시간이 안 되었다 한들 자기 아들의 얼굴을 몰라보는 부모는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바꿔놓고 자기 아기라고 지금 우기고 있으니 이 여자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자기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아기를 뺏겨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둘이 왕 앞에까지 지금 왔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 산 아들이고 상대 아들이 죽은 아들이라고 이 아이 산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다 이렇게 서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서로의 지금 진술만 있지 증거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칫솔 가져오세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면 이 혁신도시에 또 있잖아요. 국가수가 있는데 그럼 금방 판결이 나겠지만 이때는 그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본문은 지금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이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미제 사건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 왕이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뭘 가져오라고 명령합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칼을 눈앞에 직접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 칼을 눈앞에 딱 가져다 놓으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엄청나죠. 그리고 그 칼로 사나이를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눈앞에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있는데 그 칼로 자신의 아이가 반으로 갈라져 죽임을 당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엄마의 마음이 막 불이 붙듯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에게 주고 절대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간청을 합니다. 반면에 이 나쁜 여자, 이 다른 여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아주 끔찍한 말을 합니다. 왜 이러한 질투에 휩싸여서 남의 아들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지금 끔찍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자식을 보호하는 어미의 사랑을 보고 이 그녀가 진짜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건을 어머니의 모성을 시험함으로 지혜롭게 진짜 엄마를 가려내고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두 창기를 재판한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왕에게 있어서 이 권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왕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제대로 된 통치를 이룰 수가 없겠죠. 여기서의 두려움은 막 공포스럽고 막 공포를 할 때 그런 막 무섭고 떨리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공포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왕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에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통해 드러나게 하셔서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을 경외하게 하는 마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솔로몬은 나라를 아주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통치의 비결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재판을 이 단번에 명판결로 이끌어냈던 솔로몬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임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 자신의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 바탕에 깔려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느냐? 자기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겸손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뜻하죠. 근데 이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었고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열왕기 기자는 지금 솔로몬 통치 가장 서두에 앞에 솔로몬이 어떻게 왕권을 물려받았는지를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통치가 시작하는 그 가장 서두에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한 내용을 왜 여기다가 위치를 시켰을까? 우리는 열왕기서를 이끌 때에 이 열왕기서의 원독자, 원래 이것이 쓰여졌을 때 이 말씀을 읽었던 원독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열왕기서의 원독자는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완전한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왜 나라가 도대체 분열되었을까? 왜 나라가 망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나라들의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과도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과의 전쟁에서 지셨는가? 이러한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약한 신이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하고 통치했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공의롭게 통치하고자 하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솔로몬의 통치가 든든히 세워져 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 후기에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가 전혀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만 생각하고 성전 건축만 생각하고 그의 말년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솔로몬은 후기에 완전한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통치 후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로 이 이방 나라들과의 막 혼인을 해서 이 정략 관계를 통하여서 나라를 굳건히 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의 혼인은 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로 끌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을 완전한 우상 숭배의 나라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 그가 구했던 듣는 마음은 백성들의 말에 잘 기울여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는, 송사를 잘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할 때 그의 지혜가 빛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통치 후반부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솔로몬의 배도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통치했을 때의 그 결과를 열왕기서는 분명히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열왕기 원독자인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비춰보시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현자라고 하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면 성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큰 깨달음을 얻어 현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인생을 남들보다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고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참 감사한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참 내 힘으로 살아왔다, 그것을 참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산자의 호흡도 여러분 숨을 쉴 수 있어서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숨을 쉬지 않는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잠깐 경험해봤는데 죽을 것 같아. 진짜 이러다 진짜 죽겠다. 삶이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람 앞에 촛불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진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가장 지혜 있는 삶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임직 받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계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재판을 이끌게 했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임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